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21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21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다 좋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빛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의 뜻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새 것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기독교 안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시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함으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한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영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육체적인 삶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삶,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 죽은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자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잠을 잔다는 것은 아무리 첫째 계명을 하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을지라도 육체적으로 사는 자가 그게 바로 잠자는 자예요.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가진 그 혼이 깨어났느냐 이거예요. 깨어났을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말씀합니다. 산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첫째 계명을 함으로 본 마음의 빛을 받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존재를 볼 수 있는 자들, 또 봤으면은 그것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자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내 안에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발견했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 그게 바로 성경에서 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산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산자는요, 말씀을 알아듣고 행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원죄를 탕감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분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원죄를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러지면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산 자로 칭함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이전 것, 옛 것대로 살면 안 되고 새롭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롭게 살 때 그분의 능력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산자가 될까? 나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나라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인가?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살던 대로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인가? 그걸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본인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이 살았어도 인간의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살던 대로 산다면, 습관대로 산다면 그거는 옛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 옛사람으로 사는 자는 잠자는 자, 죽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밝히고 그것 따라가지 않을 때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됐을 때 산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아니면 잠자는 자인지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육체가 고난받을 때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것, 그것을
어둠이다. 곧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있는 그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하고 그것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때 살아있는 어둠도 발견하지만 또 살아있는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그게 살아있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마귀를 부글부글거리는 그 마귀를 따라서 육체로 가게 되면 그거는 죽은 자든지 잠자는 자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육체에 따라 가는 것을 갖다가 죄를 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옛사람의 습관대로 마귀 따라서 사는 게 죄예요. 그렇게 마귀를 따라서 죄를 짓기보다는 말씀대로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산자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산자는 뭡니까? 산자는 빛으로 내 안에 새 영적 존재를 살아있는 새 영적 존재를 제대로 보고서 알고서 그러고서 오직 주님만 쫓아가는 자, 주님을 향해 가는 자, 그게 바로 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나는 육밖에 몰라. 그건 산자가 아니에요. 잠자는 자죠. 그거는 좀 좋게 말하면 잠자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는 자여 깨어라 그러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려고 주님을 향해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마음의 기도를 하고 왜 영성의 길을 걸어갑니까? 여러분들은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내가 살려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려고 산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분초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만 쫓아가는 자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 행사를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육체에다가 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육체 편하게 살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새 영적 존재를 빛을 받아서 빛으로 밝히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육에는 사단들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그런 고난을 부어줍니다. 그럴 때 육이 고난당할 때 내 정과 욕심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걸어가는 것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 말해서 생명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정과 욕심에 들어올 때 그때서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빛이 밝아서 머리에 무엇이 있는지 미혹하는 영을 바로바로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정과 욕심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육체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생명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올 때 그때 내 육신에 오장육부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들이닥쳐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게 완전 합의를 됐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 지정의가 오직 하나로 움직이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빛을 받았으니까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입 다물고 자기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육신에 아니면 내 주위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가 마음은 어떻고 행동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항하는지 아니면 변명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를 보면서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을 하는 성전은 우리 육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예전 것, 이전 것 이런 것이 우리 육에는 사단이 원래 있어서 육은 사단의 집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는 마음에서 역사할 때 사단 마귀가 역사를 했잖아요. 그 사단 마귀가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셔드릴 때 새롭게 변화하는 게 그게 바로 마음 자체가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이 될 때 주님으로 가득 찰 때 그게 이제 빛이 밝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밝을 때 내가 내 지정의를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게 바로 옛것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롭게 변화되는 내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는 다시 살게 하는 육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한테 그 생명을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세요. 동일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께서 여러분들 영 안에 빛으로 와서 계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 혼, 지정의가 그 혼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그분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모할 때 사랑할 때 그럴 때 빛을 받아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것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게 바로 새롭게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바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악한 영을 모르면 악한 영을 자꾸 쫓아가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편하지 않을까? 나는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외락한 상황만 되면 왜 나는 편하지 않을까?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아버지의 빛을 받았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육신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죄를 짓고 있을까? 왜 나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정과 욕심의 마음이 부글부글 더러운 것이 올라올까? 그것은 새 사람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가 있어서 그 마귀의 속성대로 마귀를 밝히지 않으면 자꾸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입 다물고 발견하면서 의지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지만
그게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건데, 반대로 내 의지가 죄와 싸우고 필리까지 하지 않고 마귀를 대항하지 않고 마귀를 졸졸 따라서 육체로 갈 때, 내가 의지가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따라서 육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를 짓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사는 내 모습을 볼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루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통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결 방법은,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정과 욕심의 마귀가 부글부글 올라올지라도 마귀다 하면서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 의지가 저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로 달려가야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빛을 정과 욕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 마음에 빛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다들 편한 그 본 마음의 빛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면 영이 성장되질 않아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옛사람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성장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만 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과 욕심 마음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늘 사건이 터질 때는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마귀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보고서 인정하고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자기 의지로 결정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왜 사건만 터지면,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면 영성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과 욕심 마음에서 죄가 끝없이 솟구쳐 올라올까요? 그러면서 나는 왜 그러지?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혼과 육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는 과정은 뭡니까? 내가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어둠, 곧 마귀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내가 입 다물고 빛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 알아질 때, 그때 내가 내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목숨을 걸고 마귀를 발견하지만 그 마귀 따라가지 않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면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을 내 자신이 스스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우리 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자다, 새 것이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영적인 길을 가면서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고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아는 자는 정말로 주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아신다면, 믿는다면 열악한 상황이 될 때마다 마귀를 쫓아가지 않고 죄짓지 않으려고 내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 안에 와서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내 본 마음에 아버지 빛을 받은 거예요. 그 빛 가지고 빛을 받은 후에 입 다물고 고난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감으로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모셔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가 못 박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가 고난받을 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에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이루어야지만 산자가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본 마음에 받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숙제입니다. 주님께서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감사해서.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돌아온 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온전히 돌아온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가 됐다 얘기하는 거. 새 사람이 되었도다.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다 병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감사해서, 빚 주신 거 감사해서, 진짜로 감사해서 죄짓지 않으려고 입 다물고 자기를 밝히다 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걸 깨달았으니까 징계 7배하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죽도록 매달릴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감사하다면, 죄를 용서한 것을 감사하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때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모셔드릴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부가 되었도다. 영혼육의 재창조가 이루어졌도다. 영혼육의 구원을 이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왜 여기서 자꾸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다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는 입 다물고 빛으로 여러분 자신을 열악한 상황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의 정과 욕심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기를 보세요.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불안해하고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옛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옛날에 같이 함께 따라다니던 마귀에 의해서 자꾸 따라다녔잖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도 내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울까지 하지 않는다면 정과 욕심이 옛 사람 안에 있던 그 마귀에 갇혀서 아직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에 와서 계신 주님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빛을 내 본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고난의 큰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세요.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발견했으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갈 때 그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바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옛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마귀를 따라서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마귀 따라가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가 있을지라도 죄와 싸우기를 피울리까지 하면서 항상 다시 사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산다. 먹든지 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마귀가 있을지라도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려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돼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목제로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과정을 주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가 자신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살게 만드는 게 바로 정과 욕심의 마귀가 이간질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항상 정과 욕심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반드시 입 다물고 내 안에서 발견했으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갈 때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게 못 박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놓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내 영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본마음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구원받았으면 그 영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첫째 계명을 함으로 본마음에 모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이 신약의 2000년이란 기간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기간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밖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높이 들고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자꾸자꾸 첫째 계명함으로 빛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이 돼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사람들처럼 지금도 밖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은 여러분들의 영 안에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본마음에 모시고 그 다음에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를 밝히고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고 정과 욕심 마음까지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의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게. 옛 계명도 있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 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입 다물면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태어나서 너희가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영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은 구원을 이뤘지만 혼과 육은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옛사람, 옛것으로 혼과 육이 그 안에 있는 사단마귀 귀신에 의해서 밝히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간다면 옛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지 아니면 혼과 육의 구원을 이뤄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새 사람으로 사는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혼과 육이 구원을 이뤘는지 아니면 혼과 육이 아직도 마귀 따라가는 옛사람 구원을 이루지 못했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계명을 함으로 너희 본 마음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 다물고 둘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마귀를 밝혀야 됩니다. 밝혔으면은 그것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산자고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의 빛을 받는 거예요. 자기 정과 욕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빛으로 밝히고 밝혔으면 그것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 달려가면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나와 내 정과 욕심과 하나가 된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완전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함께 먹는다 이게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원수를 사랑했다 그러지만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이면 또 화가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정과 욕심에 들어가면 마귀는 육으로 쫓겨나게 되므로 마귀가 내 육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가 더 환난을 당하게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사람은 육에서 사단의 활동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돈 없게 하고 이런 일이 많을 때 그래도 내 마음만큼은 편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뱀한테 너는 정신대로 흙을 먹고 살아라. 육은 이제 그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면 그때부터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몸에서 이루어질 때 몸에는 고난을 몸에 달고 사는 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사단의 집인데 갈 곳이 육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더 생명 있는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내 육에서 계속 공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단 때문에 더 주님 붙잡고 더 빛을 채울 때 그게 사단 마귀는 영성의 도구가 돼서 더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괴롭혀 줄 때마다 나는 더 주님을 붙잡으니까. 그래서 몸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사단이 내가 주님을 모시고 그러면 더 많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빛이 더 많아지겠죠. 그게 바로 영이 더 성장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게 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풀무불의 연단은요.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고 난 다음에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풀무불의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깐난 애기이기 때문에 풀무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비록 육이 사탄의 집일지라도 나중에는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육까지도 이제 육이 죽어버려서 부드러워지는 것으로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사건마다 자기 육을 또 관찰하는 거예요. 오관을. 그럴 때 육이 너무 부드러워졌다. 이런 것을 볼 때 많이 발전된 것을 보고 혼이 만족함을 얻었도다. 이런 말씀을 나도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면은 처음에는 마음에 있는 악한 영들이 꾸역꾸역 다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입담을 먹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계속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의 성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모른다면 마귀를 따라 사는 삶, 옛사람으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빚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도 옛사람으로 마귀 따라 산다면 그게 바로 육체대로 사는 삶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자든지 잠자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아직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대로 압니까? 나에게 떡이나 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기도 응답해주는 분으로 안다면 그게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내가 육체대로 알면은 내가 여전히 육체의 고난을 구하지 않는 거죠. 영성을 하면서도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징계 7배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없으면 돈 주세요.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육체적인 그것만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 그걸 갖다가 이제는 육체대로 아는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육체, 밥 같은 거 챙겨주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거 확인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로 생명적인 삶을 살아서 천국으로 올라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거 체크업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만 오게 되면 그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보세요. 그 자체가 육체대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초보적인 그런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젖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육체대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딱딱한 거 고난 속에서 악한 영을 발견하는 그런 거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대로 알았다는 게 이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영이 구원받고 교회 들어오면은 너무 기쁘죠. 왜? 그때는 내 영 안에서 한 줄기 빛이, 작은 빛이 내 영혼 육에, 혼과 육에다가 빛을 품어주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첫사랑 때는 기뻤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 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때 처음에는 물질도 허락하고 건강도 허락하고 했지만은 그래야지만 혼이 이제는 알아야 된다, 알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혼과 육은 뭔가를 체험해야지만 혼과 육이 그것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혼과 육의 체험을 주면서 믿음을 조금씩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육체에다가 응답 주신 걸 가지고 평생을 끌고서 그것만 그리워하고 그것만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 거기서 벗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받은 것 그거 그리워하면서 자랑하면서 그 육체를 그 받았던 그 감각을 자꾸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했던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육체에 있는 그런 느낌과 그런 것들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은사도 육체에 나타나는 거지 마음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정과 욕심의 마음이 내 의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그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반대로 정과 욕심 마음이 의지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 정과 욕심 마음이 아직도 열악한 상황만 되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끝없이 속에서 더러운 것이 기어 올라오죠. 그렇게 올라온다면 걱정 근심이 올라온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정과 욕심이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려면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빛으로 자기를 보라. 그것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안 된 것을 알게 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뛰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영성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닥칠 때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 다물고 우리의 행함 속에서 자신의 정과 욕심의 마음의 움직임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안 좋게 봐도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누가 이제는 나를 무시하면 된 척 그 사람 앞에서 아주 미우면서도 안 미운 척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안 그런 척 이렇게 자꾸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거를 입 다물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 빛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이제 조그만한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막 왕노릇 하잖아요. 그런 것을 남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도 입 다물고 봉사하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안 된 것을 자꾸 발견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정과 욕심에 마귀를 못 받고 주님을 모셔야지만 되겠구나.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렇게 자꾸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주님을 내가 모셨을 때 그때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둘째 계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아버지의 빛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나를 이제 욕하고 뺨을 때리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서 변명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과의 욕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마귀 따라 다니고 육체 따라 살면은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옛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다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악한 상황이 오면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께 항상 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앞으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습관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보면 볼수록 나는 주님을 모셔야만 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지만 그때부터 자기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박아야 되겠다. 그래서 징계 7배를 해야겠다.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부글부글 대지도 않아.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마귀가 이전 것이었잖아요. 이전 것 내가 자꾸 마귀랑 너무 친하게 지냈던 그 습관들, 그것을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되었을 때 이제는 그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난당해도, 내가 핍박을 당해도, 남한테 두드려 맞아도 죄를 짓지 않는 내 모습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주님께 나가는 내 모습이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하는 사람만이 이제 내가 새 사람인지 옛사람인지 본인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의 마음에 모시려고 애를 씁니까?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저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빛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여러분은 무슨 직책을 받으셨어요? 생명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직책을 받았잖아요. 생명의 빛.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 마음에 생명의 빛을 받으면은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끝없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생명의 세계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과 욕심은 끝없이 가족에게 정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정과 욕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가족에게 정 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한테 정을 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주님을 가족 사랑하듯이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게 주님한테만 정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빛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더 받고 또 받고 계속 받는 것은 고난 속에서 자기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그것 따라가지 않게 해서 더 주님께 죄와 싸우고 필리까지 하면서 매달릴 때 그때 더 큰 빛을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후에는 고난이 더 심해요. 풀무불의 연단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 내 마음에 있어. 그게 바로 주님하고 하나 됐다는 증거죠.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가족에게 이웃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악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성질나면 화나면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그게 몸에서 썩은 악이 푹푹 풍기는 것을 여러분 못 느낍니까? 예수의 향기도 있지만 저주의 향기도 있어요. 저주의 향기는 그 사람이 지나가면 막 썩은 내가 푹푹 나요. 살벌한 느낌이 막 도는 거예요. 가기도 싫어요. 예수의 향기는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 세상은 썩은 시궁창에서는 썩은 내가 나잖아요. 죽은 시체에서는 썩은 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몸에서 막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것처럼 악한 사단 마귀가 막 이렇게 막 풍겨져 나는 게 이제는 그게 바로 죽은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난다 이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육체에서 향기가 나잖아요. 그것도 다 영적인 비유예요. 주께서 우리한테 새 것이 되라고 교회에 들어와서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고서도 세상 돌아다니면서 썩은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화를 막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다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과 욕심 마음을 깨끗하게 빛으로 씻고 정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새 영적 존재에 대한 지식을 우선 알고서 그 다음에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했을 때 내가 악한 영을 따라간다면 옛사람, 내가 악한 영은 있지만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한다면 주님을 따라간다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 빛이 많아져서 영이 성장돼요. 성장된 그거 가지고 징계 7배 할 때 그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하면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가족은 누가 뛰어가도 뛰어집니까? 자기 자식 누가 뛰어가면 마음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다 말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나 행동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누구든지 가족 안에 있으면 한 가족이라 하듯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내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사단 마귀 안에 있었으니까 옛사람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만 구하고 다니고 징계 7배는 안 하고 썩을 것만 몸으로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냄새가 썩을 냄새예요.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죠. 새 것이 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옛 것을 가지고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과 육은 여전히 썩은 그 속에서 마귀와 더불어서 육체대로 사는 것을 갖다가 니앱이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아버지 어머니를 주셨습니까? 왜요? 그거는 그 집안에 태어났으면 그 집안의 흐름을 받아서 성씨가 박씨요 김씨요 이씨요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마귀 안에 있으면 너희 아비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 아비 하나님 아버지다 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첫날 다니면 뭐합니까? 첫째 계명을 해서 본마음의 빛을 받고도 내 혼과 육은 여전히 옛사람 마귀를 쫓아가는데 그래서 네가 마귀를 쫓아가니까 네 애비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영성은 왜 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 빛의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라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나는 잘난 척 하려고 하고 거기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악이나 푹푹 풍기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시커먼 마귀가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맨날 분란과 싸움만 일으키죠.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태양빛이 비추니까 안 넘어지고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고 잘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면 빛이 밝아져요. 그래서 사탄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칠흑까지 깜깜하면 걸어가려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애물에 부딪히고 넘어질 거 아니에요? 사탄에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깜깜하면. 그러면은 넘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한테 너희 마음의 빛을 받으라. 빛을 받은 후에 고난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혀라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면 밝힐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빛이 밝아져요. 대낮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발견하면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볼 때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도 고난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십자가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머리로 이제 배워서 마음으로 이제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정과 욕심의 행동을 마귀를 밝히고 옮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둘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밝히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까?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마귀가 있어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산자다. 내가 살아서 이웃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자가 되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정과 욕심에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생명을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도 열악한 환경만 되면 정과 욕심에서는 마귀가 부글부글 대면서 악을 육체로 품어대는 것.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아직 안 된 거죠. 그거는 내 마음에 천국과 지옥을 내가 앞에다 놓고서 주님께 달려가지 않으면 자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보고 봤으면 마귀 따라가는 것은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면 천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내 정과 욕심에 의지해서 누굴 따라가느냐? 선택하기에 달린 거잖아요. 지옥을 알면 지옥을 왜 따라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줬잖아요. 너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않았니? 그 육체대로 알아온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맨날 속에서 악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영을 구원하시고 영 안에 계시면서 오늘도 분초마다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라. 그 첫째 계명을 우리가 할 때 아버지의 빛이 본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는 입 다물고 징계 7배 해가면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안 된 것을 알면 우리가 더 이제 징계 7배를 구하면서 정과 욕심의 마귀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나도 한다.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도 너희 안에 정과 욕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입 다물고 열심히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봤으면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로 합니까? 말로도 하겠죠. 그러나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증거예요. 남편이 죽어도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배신해도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욕해도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면서도 죄짓지 않게 해서 입 다물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신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입을 다물 수 있는 게 증거예요. 신부가 됐다는 증거. 그렇게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갖다가 내가 나를 볼 때 내 안에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새 것이 되었구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생명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면 열악한 상황이 닥치면 내가 입만 열면 불안과 불평과 불만과 악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내 속에서 악이 쏟아져 나오면 내가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구나. 나는 아직 신부가 안 되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절제해 가면서 스스로가 징계 7배 해가면서 주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실 때 그때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밝히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할 때 십자가의 마귀를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은 정과 욕심에 빛을 주십니다. 그 빛, 생명이 내 정과 욕심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이를 악물고서 죄와 싸우기를 마귀와 싸우기를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자 누가요? 빛이 생명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빛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의 육이잖아요. 여러분의 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돌렸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대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께서 우리한테 먼지보다도 못한 피조물에게 부탁하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시면서 우리한테 부탁하신대요. 제발 좀 너희들 화목하라고. 영혼 육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화목이에요.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은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부부가 서로 자신의 이득만 챙기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보다 조금 못하면 너 왜 그래? 하고 정죄하잖아요. 자신의 이득만 위해서 부부 생활 하는 거예요. 한쪽이 조금 잘못해봐요. 그냥 깔아뭉개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대요. 이렇게 부탁하고 주께서 끝없는 인생들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그래도 주님은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의 부탁 좀 들어달라고. 주님은 또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가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육체가 깨져서 죽을 때까지 말 안 들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 그 인격을 통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 부탁할 때 왜 부탁을 합니까? 너희가 옛것 육체대로 살면 너 지옥 가. 그래서 그분이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어떤 것이 올라오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입 다물라고. 그래야지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다고 전해줬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들을 때마다 똑같은 말이니까 지겹고 또 끝없이 정죄가 올라와요. 왜요?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는데 맨날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사탄 마귀를 자기 안에서 밝히라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합니까? 마귀가 자기 얘기를 하니까 마귀가 좋아합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 그 더러운 것을 지적할 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가 더러운 것을 지적할 때 싫어하잖아요. 약점을 찌르면 싫어하고 화내고 성질나잖아요. 자기 아픈 곳을 건들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사탄 마귀가 들어 앉아 있다면 제가 얘기하는 입 다물어라,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라 이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에 사탄 마귀가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거는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종말이 돼서 그 종말이 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정갱이에게 갇힐 그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종말 얘기만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마음에서 정말 얘기하면은 무조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입 다무는 것을 순종해야지.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 악한 영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너의 영적 상태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입 다물어야지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무는 것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10년, 20년을 들어도 주님을 정과 욕심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 듣는 것으로 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무는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는 행동을 옮겨야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자꾸 듣고서 입 다무는 것조차도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말씀 자체만 가지고 교만이 그게 차게 돼 있어요. 자기가 다 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고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영적인 말씀을 들었으면 그때부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행함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옥의 문턱에서 그 사람을 마귀에게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할 때 내 안에 어둠의 늪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 안에 어둠을 밝혀야지. 주님을 정과 욕심에 온전히 모심으로 그 사람이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육이 하나로 움직이는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정과 욕심에 시커먼 마귀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빛과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 악의 덩어리를 가득가득 가지고 주님과 아버지와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셔야지만 아버지와 화목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화목을 이룬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아버지와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어둠을 가지고 빛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화목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지금도 내 정과 욕심에서 문을 열어라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문 두드리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신신당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좀 하나 되자고 정과 욕심 마음에서 하나 되자고 지금도 문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를 보아야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분은 이제 하늘로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대신 빛의 사신이 되어 주님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화목이 됩니까? 내 정과 욕심 마음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막 흘러나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참 똑똑했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머리가 혼미해져 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지 않으면 새 영적 존재,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새 악한 영,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빛을 받고서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받았으면은 끝까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본 마음에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 징계 칠배하면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면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새 악한 영을 발견해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의지가 강해져서 내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지만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하나님이 무슨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 법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모실 때 십계명을 지키고 또한 산상수훈을 지키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나는 정말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나는 정과 욕심 마음이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인가? 이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볼 때 내가 정과 욕심이 마귀 따라가면서 육체대로 산다면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혼과 육은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 밖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혼과 육을 통해서 영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징계 7배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봤으면은 약한 영이 있는 걸 밝히면은 죄와 싸우기를 필요까지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라. 그러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습니까? 네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밝히고 마귀를 밝히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입 다물지도 않고 자기를 보지도 않고 나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편한 대로 육체대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내가 애비로 모시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입에서 거침없이 악만 튀어나와요. 보통 때는 잠잠해요. 그러나 열악한 상황이 오면은 가끔가다 사건과 문제, 환란이 터질 때 그 속에서 엄청난 악이 입을 통해서 튀어나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내가 변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란과 문제와 핍박이 터져도 속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생명의 빛이 나온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 것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그리고 자기를 봤으면 마귀가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주님께 달려감으로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에 모신 사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